25개 함께 하겠습니다. 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함 pancasillang samadhiyami manadipatt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adinnada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kamesumiccacar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무사와다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surameraya mecapamadattha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8월 24일 4주차 일요법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사육다 니까야 1권 25분 아라한경 3번 구절입니다. 번뇌가 다하여 아라한이 되고 마지막 몸을 가진 비구라 할지라도 나는 말한다거나 그들이 내가 말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네, 피난주세요. 이 사람들이 아라한이 되면은 모든 번뇌가 다 끝났으니까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 않느냐고 이제 물어요. 근데 아라한도 있잖아요. 이 몸을 가지고 있으면 금생이 아라한 됐기 때문에 이제 윤회가 돼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몸이라는 것은 이제 금생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거든요. 그럴지언정 이 몸뚱아리 가지고 있으면은요. 춥고 덥고 배고프고 한 거는 느껴야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업이에요. 그래서 아라한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야지만이 법이 무엇인가 알게 되고 또 그들은 아라한이 말할 때 스님이 법문하시네 라고 알게 된답니다. 그리고 부처님 때는요. 부처님께서 직접 아무개는 아라한의 도에 들어갔다. 아무개 비구는 사다함에 되었다. 아무개 비구니는 안함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부처님 외에는요, 그 누구도 누가 아라한이 되었다, 누가 뭐 도를 깨달았다는 말할 수가 없답니다. 그건 부처님이 법으로 정했어요. 그 누구라도 자신의 입으로 또는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아무개 비구가 또 아무개 장로가 아무개 존자가 큰 깨달음을 성취했다, 도를 얻었다, 삼매를 형성했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요, 그렇게 말하게 되면은 공양이 그 사람에게만 쏠려요. 그래서 깨닫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굶어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부처님께서요. 근데 세상에 우리나라처럼 도인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부처님 하지 말라고 뭐 골라서 막 스스로 뭐 도인이다, 자기가 도인이다, 또 누구를 가리켜서 아무개 스님이 도인이다, 깨달았다, 법을 인가받았다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절대 이제 금했던 일이랍니다. 그러나 아라한이라도
법을 말할 때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말한 줄도 알고요. 다른 사람들이 또, 저 사람이 말을 하는구나 라고 안다는 겁니다. 사랑처럼 오묘한 것이 없답니다. 사랑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면은요, 우리 신경계에 존재하고 있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오면은요, 그것 때문에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류순환이 잘 되고 마음이 살짝 흥분도 되고 몸도 따뜻해지고 그렇답니다. 그 영향이 있어야지만 사랑을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이게 계속 가게 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어느 순간 되면 도파민이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생성되고 난 뒤에 오는 그 고요하고 잔잔한 것을 이제 다시 느끼는 것이지, 도파민이 막 계속 나와서 심장박도 계속 빨라지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연애를 몇 년 해가지고 결혼한 이제 부부가 결혼한 지 한 3년쯤 돼가지고요, 자기는 아직도 나보면 가슴이 설레? 라고 물어본답니다. 근데 결혼한 지 3, 4년 돼가지고서 가슴이 설레면은 심장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전 안 해봤으니까 몰라요. 뭐 한 3년 지나면 이제 설레는 것도 사라지지 않나요? 더 갈라나? 아무튼 책에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한 3년 지나면은 이제 서로가 알만큼 알기 때문에 설레는 것도 사라지고 그냥 덤덤하다고요. 그래서 모르는 낯선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그 상대방을 쳐다보고 첫눈에 반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도파민이 흘러나오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또 혈류가 막 도니까 얼굴도 빨갛게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남자, 그냥 여자가 만난 게 아니랍니다. 그런데 만났는데도 도파민이 분출되지도 않고 혈류가 빨라지지도 않고 그냥 덤덤하면은 남자 사람, 여자 사람이 만나고 불과하대요. 아무 감정이 없으니까요. 근데 도파민이 나오면 심장 박동도 빨라지고 얼굴에 좀 불쾌해지고 빨개지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뭔가 알 수 없는 야릇한 감정이 있을 때 그것은 그냥 여자 사람, 남자 사람이 아니라 남자, 여자라고 하는 이성이 만나서 이렇게 뭔가 좀 달라진답니다. 그리고 도파민이 흘러나오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자존감이 생긴답니다. 행복은 도파민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래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행복이 유리하고요, 자존감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를 한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지 잘난 맛에 살거든요. 그래서 남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근데 자존감이 조금 떨어지면은 남에 대해서 배려를 해요. 조금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약간 이기주의 성향이 있고요, 자존감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은 이기주의 성향은 없답니다. 그래서 내가 못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을 해준답니다. 그게 조금 틀린다네요. 하지만 사람들은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고 하는 것이 그러한 우리 신경 물질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되는 건 또 아니랍니다. 인간에 대해서 분석해 본들 다 그놈이잖아요. 아주 멀었답니다. 근데 불자들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신경 전달 물질이 뭐가 나오고 뭐가 들어가고 뭐가 많고 그거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 불자들한테는 신심과 그리고 나이가 불법중 삼보에 대한 얼마만큼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느냐가 불자들에게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불자들에 있어서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을 가지고서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를 보질 않아요. 불자들에게는 공덕행과 신심 두 가지가 행복의 척도랍니다. 보시 공덕행은요, 우리가 불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끊임없이 요구되는 거예요. 많든 적든 공덕행을 지을 때 자존감은 높아진답니다. 불자들은요. 내가 복을 지었거든요. 네 복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설령 내가 죽을 때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놓고 버리고 간다 할지라도 내가 지은 공덕행은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공덕행을 지은 불자들은 이 세상이 그 누구보다도 자존감이 높은 불자들이에요. 그렇다 해서 자만심이 있거나 이기심이 있는 그런 자존감은 아니랍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내가 남들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세주는 그런 또 아니에요. 보시 공덕행에서 오는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덕행을 지었거든. 그래서 나는 내일은 모르지만은 나의 내일은 또 나의 다음 생은 나는 큰 공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운명은 이렇게 되질 않아 하는 확신감이 들어간 데서 오는 자존감이랍니다. 그래서 보시 공덕행을 지을 때는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아야 된답니다. 내가 공덕행을 지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기분이 좋고, 공덕행을 하는 순간 내가 한 공덕행을 지었고 있어 라고 해서 좋고요. 공덕행을 짓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봤더니 그때 지은 공덕행이 너무 행복해 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 우러나올 때 우리 불자들이 갖는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보시 공덕행 때는 안 그래요. 뭐 준비할 때 기분이 좋잖아요. 또 그걸 올릴 때 기분이 좋고요. 끝나고 나서 또 생각해보면 또 기분이 좋아요. 이거 여기에는 많고 적고 귀하고 천하고 크고 이거 전혀 관계없거든요. 근데 이걸 잘못 하게 되면은 불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 하나가 변변치 않습니다. 보잘것없어요 라는 소리예요. 공덕행에는 변변치 않고 보잘것없는 게 없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나의 모든 정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육왕전이라는 게 있어요.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왕이 한문으로는 아육왕이라 그래요. 원문은 아쇼카라 그러고요. 부처님이 어느 해 탁발 나갔는데 동네 아이들이 놀면서요 소꿉장난 하거든요. 그래 여기는 쌀창고야, 뭐 이거는 뭐야, 그리고 막 놀고서 모래를 흙을 쌓아놓고요. 나중에 인도를 가보시면요, 인도 정말 곱기가 말도 못해. 물론 거친 것도 있지만은요, 모래나 흙이 굉장히 고와요. 그중 한 아이가 자기네끼리 쌀창고라고 해놓은 데서요 흙을 펴가지고 부처님 바로에다가 넣어드려요. 부처님 이게 저희 쌀창고에서 꺼내온 쌀이랍니다. 그리고 바로에다 넣어드려요. 다른 제자가 깜짝 놀래요. 부처님이 탁발해온 음식에 흙이 들어가서 그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부처님은 왜 그 아이가 지금 공양해온 바로 속에다 흙을 넣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십니까? 부처님은 너희들은 그 아이가 준 것이 흙이로 보더냐? 그 아이는 자기의 식량 창고에서 소꿉놀이를 하지만 아무튼 쌀 창고라고 했잖아요. 그 식량 창고에서 식량을 꺼내서 나에게 주었다. 흙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자라게 하는 대지의 어머니고 공덕의 어머니다. 그 아이는 나에게 공덕의 어머니를 주었다. 이 보시 공덕의 힘으로써 그는 나중에 이 인도의 모든 흙의 대신이 되거나 모든 흙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답니다. 그래서 흙이라 그래요. 하물며 흙 한 줌을 가지고도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찬탄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어떤 걸 하든 여기에는 그냥 보실 뿐이에요. 다른 것 아무것도 없답니다. 차별이 없어요. 부처님께서 마지막 공양을 하실 때는 지금의 인도의 화질 나가라라고 그래요. 쿠시 나가라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 길을 가셨을 때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쭌다라고 하는 대장장이가 부처님 오셔서 너무 기뻐가지고, 부처님 오셨으니까 여기 제 망고 과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쉬셨다가 제가 내일 부처님과 이 비구순들 위해서
공양을 올리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부처님은 묵묵히 허락을 해요. 인도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이 그 부처님께서 공양을 드셨던 곳이 그 쭌다의 집인 줄 알거든요. 근데 쭌다의 집은 좀 멀어요. 거기서 한 500m 정도, 한 400m가 떨어져 있어요. 거기서 음식을 해가지고 이고지고 옵니다. 밤새도록 장만을 했겠죠.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수카라 마따바라고 하는 어린 돼지고기가 있어요. 한문에서는 전단수위, 그래서 전단나무 버섯이라고 나와요. 그게 식중독을 일으켰다 나오는데, 인도 사람들은요, 그늘에서 나온 음식은, 모든 그늘에서 나온 거는요, 햇빛을 받지 않고 악마의 음식이라서 안 먹어요. 버섯은 썩은 나무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늘에서 자라요. 인도 사람들은 안 먹어요. 그래서 원뜻 그대로 수카라 맞다와 뭐 해석하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그냥 어린 돼지고기예요. 인도 365일 더운 나라거든요. 밤새도록 음식장만 했어요. 그 냉장고도 없었잖아요. 그럼 밤에 그게 안 상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거를 지고 이고 또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 공양 드리고 제자들이 다 드려요. 부처님이 처음에 한 번 드시더니 너희들은 먹지 말아라. 이것은 나 열이나 소화시키지 천신들도 소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모두 모아서 땅에다 묻어라 그래요. 부처님이 먼저 드셔보니까 상했구나.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부처님도 드시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한 줄 알지만 부처님은 드셨어요.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랍니다. 전 수녀 때 그 이야기를 해요. 상한 줄 알면서도 드셨던 부처님은 왜 그랬을까요? 라고요. 스님들은 불자들이 공양 올리면 선택할 의무가, 권리가 없어요. 저희는 받을 의무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 불자들이 독약을 공양을 올리면 우리는 먹고 죽어야 될 의무밖에 없다고요. 부처님께서는 상한 돼지고기예요. 이걸 드시고 나면 어떤 일이 있을까 알고 있어요. 드셨답니다. 그리고 심한 후유증을 겪어요. 그건 바로 식중독이었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부처님은 그날 밤 돌아가셔요. 그래도 부처님은 다른 사람들이 이 쭌다에게 막 비난할 것이 걱정이 됐어요. 그래 당신도 지금 죽어가면서 아난다 쭌자를 불러가지고서 쭌다에게 이야기해 주어라. 쭌다가 올린 이 공양은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먹는 거다. 이 공양은 나에게 처음 올린 공양과 똑같은 보시 공덕의 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난다 쭌자께서는 쭌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부처님의 면전에 뭐 이렇게 받아주었고 부처님 면전에서 이렇게 들은 것을 그대에게 말해주노라. 그대의 공덕은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실 때 받은 최초의 공덕과 똑같은 보시 공덕의 힘이 있노라 라고요. 그래서 스님들은 불자들이 올리는 모든 공양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엇이 됐든 우리는 받을 의무만 있지 선택할 권리는 없어요. 그걸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 내가 안 쓰면 다른 사람 주면 돼요. 근데 공양을 올렸는데 받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다가 두고 가는 스님들도 있거든요. 자기 필요 없다 해도 두고 간다 그래요. 그러면 그 공양 올린 불자는 뭐예요?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다른 절을 갔어요. 땡땡절을 갔는데 땡땡절 불자가 저에게 공양을 올렸어요. 근데 그게 가지고 오는데 집만 돼.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우리 절에도 많아. 그래서 제가 그 땡땡절 주시님한테 스님 이거 우리 절에도 많거든. 나 안 필요해. 이거 두고 갈게. 라고 하면은 그 공양을 올린 그 절신들은 뭐가 될까요?
가지고 가야 돼요. 만약에 꼭 그렇다면은 내가 이 공약물을 스님한테 다시 올릴 테니까 스님 쓰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 그래서 그 스님이 내가 우리 집에서 쓸게요. 그러면 드리지만 아니요 나도 있답니다. 그러면 들고 와야 되거든요. 그것이 짐이 되든 말든.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냥 두고 온 사람들도 많아요. 저는 차가 없잖아요. 저는 진짜 받으면은요 경우에 따라서는 들고 올 생각하면 막 아득해. 그 버스 타고 내려서 또 그걸 들고 지하철 타고 택시 타면 좋으련만. 앞으로는 그런 거 들을 때 택시 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습관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내려서 걸어오면 정말 그렇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공양한 그 불자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되거든요. 자, 우리 불자들에게 능숙하게 해야 될 일은 사랑이 능숙한 게 아니랍니다. 우리는 보시 공덕행을 짓는데 능숙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재물, 권력, 명예 등등에 따라서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 어떤 친구는 막 잘 나가요. 그 남편이 돈도 잘 벌고 해가지고 막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좋은 동네에서 살아요. 그리고 밥값 정도면 내가 낼게 하고 우습게 막 내요. 그런데 보면 난 뭐지? 난 어떻게 살았지? 라는 생각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하나도 안 중요해, 불자들한테는요. 넌 공덕행을 줘봤니? 크든 작든 나는 자주자주 공덕행을 짓는단다. 너는 자주자주 공덕행을 짓니? 그것이 중요해요. 불자들에게는 사랑을 하는데 능숙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덕행을 짓는데 능숙해요. 도파민이 나와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공덕행을 지음으로써 나는 자존감이 높아져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공덕행을 쳐. 저는 다른 스님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공덕행 엄청 많이 짓고 난 보시 무진장 많이 해. 그러거든요. 나는 매일매일 해. 하루도 안 빼먹고 하잖아요. 그것도 뭐 하루 이틀 하고 많아요. 전 했다 그러면 기본이 10년 단위예요. 전 그 말을 해요. 딱 뵈고 난 정말 공덕행을 많이 줘.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나는 스님들처럼 돈도 많지 않아. 신도도 없어. 아는 신도가 딸랑 내 몸 하나가 다야. 나는 나 죽었다 그래서 막 슬퍼할 사람도 없어. 그냥 잘하면 구청장님이 나 호상돼가지고 내 장례 치를 수 있는 사람이야. 무용무자잖아요. 하지만 나는 그 누구보다도 공덕행을 많이 짓는 사람이야.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나는 부처님 법밖에 못 거든. 난 이 법을 최대한 많이 알려주려고 노력을 해. 안 불러서 그렇지. 나는 이 공덕행을 짓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불자들은 그깟 돈요 있다가 없는 거예요. 죽을 때 못 가져가요. 권력이요? 여기서 계속 그 뉴스 보면은 얼마나 허무한 건지 매일 나오잖아요. 엊그저께 말해도 대한민국이 좁다고 호령을 하고 대한민국 다 자기 것이냐 전부 다 때려 넣고요. 그랬던 사람들이 줄줄이 지금 다 토해내고 있잖아요. 명예요? 소용없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는 돈, 권력, 명예가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공덕행위야말로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으뜸가는 거랍니다. 두 번째는 수행이에요. 수행을 통해서 내가 지은 자존감을 난 확인을 한답니다. 수행이 안 될 때 공덕행을 짓잖아요. 그리고 앉아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기쁨이 막 솟아나와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다면 지치고 힘들고 짜증나요. 이거 수행해도 이거 끝장도 안 나는 거 해야 돼. 이거 언제 끝나지? 하지만 공덕행을 짓고 나서 앉아있으면은요, 마음속에서부터 난 공덕행을 지었어.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난 정말 큰 공덕을 지었거든. 나 같은 공덕 지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나밖에 없어요. 나 같은 공덕행을 지은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마음속에서 피티와 수카가 올라와요. 이 피티와 수카로 말미암아서 내 수행은 더 쉬워진답니다. 장애가 사라져요. 그 공덕행을 지어본 사람은 공덕행이 내 수행에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내가 지치고 힘이 들어도 공덕행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내 생활이 어렵고 지치고 힘들더라도 나는 부처님께서 또 내가 지금 공덕행으로 말미암아 내 복으로 난 이거를 충분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가 있으라고 하는 든든한 마음이 생긴답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전 늘 생기더라고요. 어렵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요, 내가 지금 공덕행이 있으니까 이것쯤이야 그냥 극복이 될 거야.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뭐. 또 지금까지 살아면서 보니까 또 되긴 되더라고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남들처럼 한 번에 못하고 한 뭐 몇 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걸려서 그렇지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능숙하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사랑에 능숙하고 재물에 능숙하고 명예에 능숙하고 권력에 능숙할지 모르지만은 불자들이 능숙해야 할 것은 보시, 공덕행과 수행 두 가지뿐이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우리 불자들에게는 도파민이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조사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부처님 법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신심이 생긴답니다. 여기서 생기는 신심으로서 자존감이 높아질 때 깨달음이 가까워진답니다. 깨달음은요,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조사한 법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신념 그리고 자존감이 없으면 깨달음이 힘들어요. 난 반드시 금생에 깨달을 수가 있어. 다음 생에 내가 뭘로 태어날지 모르잖아요. 또 얼마나 많은 윤회를 거쳐야지만이 내가 사람 몸을 받을지도 난 몰라요. 사람 몸 만나기도 어렵고 윤회 과정에서요. 사람 몸 만나서 부처님 법 만나기도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금생이에요. 아이고 뭐 금생은 복이나 짓고 다음 생에 깨닫지 그러지 마시고 내가 금생에 다행스럽게 사람 몸이 되었고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까 바른 부처님 법 만났으니까 나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확고부도한 신념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그걸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또 그것을 다른 말로는 능숙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불자들은 공덕행을 짓고 수행을 하고 조사하고 법을 확인하는데 능숙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존감이 높은 불자는 부끄러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변변치 않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작습니다. 그 말 안 해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하나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떳떳하고 자존감이 넘치게 무엇이든 나는 부처님과 또 부처님 법과 스님들에게 보시 공덕행을 지을 줄 안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마지못해서 체면 때문에 해놓은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요. 무엇을 하더라도 늘 기쁜 마음으로요. 그러면은 그런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는요. 천신들조차 유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불자들은 반드시 유운에서 벗어날 수가 있답니다. 불자들의 목표는 저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천상세계에 태어나도 반드시 윤회를 겪는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회로부터 완전한 자유, 윤회로부터의 해탈을 목표로 삼는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생에 깨달음을 성취해야 된답니다.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능숙하게 공덕행을 짓고 능숙하게 수행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도 뭐
길 걸어가다가 나도 모르게 왼발 오른발 뭐 안 돼도 가끔 한 번씩은 되면 돼요. 그럼 능숙해져요. 또 막 뭐 움직이다가 나도 모르게 뭐 생각, 화남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능숙해진답니다. 그렇게 능숙해지면은 머지않아 금생에 반드시 도와 과를 성취하게 된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 법을 보고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쌍입다 니까야 1권 25번 아라한의 경 3번 9절 이어집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두루 잘 알아서 능숙한 그 사람이 일상적인 어법으로 세상의 일상적인 말을 하는 것이니라. (8월 24일) 4주차 일요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회양 함께 하겠습니다. 붓다의경 27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반응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물러나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하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기쁜 생각, 참다운 지우와 청전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단마의 위없는 힘과 제 노력과 실천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가까지 않길 기원합니다. 부따오의 더 높은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견하시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8월 24일 4주차 일요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